2022년 9월 5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어린 양의 피와 복음의 능력으로 이미 하늘의 전쟁에서 패배한 큰 용이 땅에서 여자의 남은 후손, 그러니까 교회와 싸우기 위해 바다로부터 한 짐승이 올라오게 했습니다. 이 짐승은 다니엘의 환상 속에 등장한 짐승과 같은 존재로 역사 속에 등장하는 제국들, 곧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상징하며 이 제국들은 인간의 탐욕과 죄악을 대표하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결국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요한계시록이 바벨론이라고 부르는 존재, 곧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세상의 원리, 가치, 정신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무력하게 실패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사탄이 미혹하여 자신을 경배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 뿐이었습니다. 세상의 힘, 원리, 가치, 정신이 신자된 자들을 공격하고 무력하게 패배시키는 것처럼 보여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신자들은 그 안에서 안전할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최후 승리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가고 칼에 죽을 자는 칼에 죽을 것이나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은 그대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결국 짐승의 공격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는 누구인지 명확하게 드러낼 뿐 교회를 패배하여 좌절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시련에도 하나님은 성도들을 보호하실 것이며 인도하실 것입니다. 물론 시련으로 인한 고통과 모욕과 조롱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그것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신자된 자들을 괴롭게 할지는 몰라도 오히려 결국에는 신자들을 온전케 하고 인내와 믿음이 남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는 이것을 압니다. 하늘에 있었던 전쟁에서 어린 양의 피로써 이미 승리함으로써 우리의 결론은 최후 승리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길 것을 압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물론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승리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신자들은 유혹과 핍박, 고난을 피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성전의 마당을, 거룩한 성을 이방인들이 짓밟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인을 죽이고 길에 전시해 놓고 조롱하며 기뻐할 것입니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를 낳은 여자를 해하려고 끊임없이 공격할 것이며 끊임없이 그 여자의 후손들과 싸우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들 모두 신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전 세상에서 고초를 당한다는 상징이고 예고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자된 자들의 결론이 아닙니다. 성전 마당이 짓밟히는 동안에도 성전과 그 안에 있는 자들은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증인이 죽은 것 같이 보이나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것입니다. 하늘에서 패배한 용이 해하려고 하는 여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시고 양육하실 겁니다. 그 여자의 후손 또한 그렇습니다. 이것들 모두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양육하신다는 상징이고 예고이죠. 이것이 신자된 자들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보이기 전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신다라는 그 장면, 곧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하나님과 어린 양 그리고 그의 백성된 자들이 함께 왕노릇하는 그 장면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 초대교회의 신자들과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시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책이 아닙니다. 소망과 평안을 주려는 책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공포와 두려움을 조장하는 말을 누군가 한다면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가지고 특히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공포와 두려움을 조장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금전적 이득일 수도 있고 영향력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모두일 수도 있겠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여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할 수 있고 성도들을 괴롭히기 위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도 그리스도를 흉내내어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도들은 끊임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거짓말에 속지 않도록 주의하고 날마다 말씀을 더욱 깊이 생각하고 묵상함으로써 또 바르게 지도받음으로써 분별하고 지혜롭게 행동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